저는 대단히 좋아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나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행을 해도 이렇게 나무를 가볍게 한번 만지는 걸 좋아해요. 길을 걸어가다가 가지가 뻗어 있으면 가지 한번 만지고, 또 기둥이 있으면 기둥에 손을 한번 대어보고, 나무를 보는 것이 참 좋아요. 나무는 덕이 있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심겨진 자리에서 평생을 거기에 만족하며 안분지족하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미덕, 또 바람이 불든 또 햇볕이 내려 쪼이든 추위가 있든 그 모든 시간들을 넉넉히 소리 없이 이겨나가는 인내의 미덕, 또 모든 산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산을 만들어 나가는 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나무 속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찬양 드리는데 뵈니까 십자가에 대한 고백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나무가 다 아름답고 귀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통해서 이 땅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고 그 은혜 앞에 함께 나아가서 십자가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나무 붙들고 예배하는데요, 오늘 우리 일부 찬양대는 보니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장구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 설날이라고 또 장구를 갖다가 막 치시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박수를 함께 드리셨는데,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나가 근심을 풀자고 하는, 그 십자가 붙들자고 하는 찬양 올려드린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올해 들어오셔서 제일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매주마다 지금 찬양을 갱신하고 계신데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정 기간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면, 학업을 감당하고 나면 하나의 의식, 리추얼을 행하게 되는데 바로 졸업이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졸업식을 합니다. 그럼 졸업식이 이제 모든 것을 마친다, 마칠 졸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친다 하는 뜻이 있는데, 사실은 마침의 의미, 마침표의 뜻보다는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훨씬 더 졸업식에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학교들을 졸업하며 이제 많은 졸업식을 경험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졸업식은 초등학교 졸업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때 초등학교 졸업식,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요. 그때는 참 마음이 순수했던지 깨끗했던지, 그때는 졸업식에 가면 송사답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5학년 아이가 송사하는데 그거 듣고 얼마나 꺼이꺼이 울었던지. 송사가 막 은혜가 넘쳤어요. 요즘 설교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정말 은혜가 넘쳤고, 또 그 송사 듣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답사가 있잖아요. 막 그 답사 듣고도 참 마음이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졸업식 역시 하이라이트는 졸업식이 끝나고 난 후에 중국집 가는 거예요. 가서 짜장면 먹고. 그게 막 너무 좋은 식사였으니까, 조금 전에 예배 들어 이제 입장하기 전에도 장로님과 말씀 나눴는데, 오늘 장로님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장로님 많이 드셨나요? 그랬더니 이번에 많이 그냥 평소대로 했다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 나눈 것이, 옛날엔 너무 못 먹었으니까 명절 때라도 한번 잘 먹는 거잖아요. 너무 어렵게 헐벗다가 명절 때 되면 음식을 준비해서 정말 한 해 한 번 살까 말까 한 이제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했었는데, 졸업식 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짜장면 먹는 것, 아이들에게 가장 이제 행복한 시간이었었죠. 제가 졸업식 돌아보면 그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가 그 졸업식 노래 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졸업식 노래 1절을 그 후배들이 부르고, 2절을 이제 선배들이 부르고, 3절을 다 함께 합창을 했죠. 요즘 합창이라 그럽니다만 요즘 젊은이 그거 떼창이라 그러더라고요. 다 함께 막 떼를 지어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를 제가 이제 주중에 좀 읽어봤는데요, 가사가 참 재미있어요. 1절 가사 이제 후배들이 불렀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다 기억나시죠?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를 하며, 요즘 누가 물려받습니까?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 잘하며 우리는 언니리를 따르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이 가슴 뭉클한 졸업생들이 2절에 답가를 불렀습니다.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교시라.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교시라. 선생님,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더 배우고 얼른 자라서 새 나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절을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부르면 3절을 합창을 했는데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냇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우리들도 이 다음에 다시 만나세.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졸업식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가슴 뭉클했던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분위기가, 그 강당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 남아 있습니다. 2005년 6월 달에 그 미국 서부에 있는 그 유명한 대학이죠.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그 애플사의 그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졸업식 축사를 했었습니다. 축사가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었고, 그 졸업식 축사 이후에 이 축사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었는데, 그때 이 졸업식에서 스티브 잡스가 자기의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의 어려움들과 한들, 자기의 고통스러웠던 인생에 대해서 풀어놓았던 적이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이민자의 자녀로, 여러분, 생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자기를 입양을 보내서 어머니께 버림을 받고, 잘 배우지 못했던 무학이었던 부모님들께 입양이 되어서 이제 어린 시절을 자라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대학을 졸업하지를 못했습니다. 리즈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 학업을 하긴 했지만 감당할 등록금이 없어서 나중에 내가 이만큼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다 결단을 하고 그 학교에서 중퇴를 했죠. 그러니까 그 아픔을 그 졸업식장에서 좀 유머스럽게 좀 풀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자수성가해서 이제 막 20대 때 지나면서 자기 사업체를 이제 창고에서, 거라지라 그러죠. 주차장에서 시작을 해서 애플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가 성장한 후에 나이 30 되었을 때 그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축사할 때 2005년 당시에는 췌장암 걸려 있어서 암의 고통을 받을 때였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해서 나는 다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정확히 6년 뒤에 2011년 10월 달에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 축사의 말미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사람들에게 회자가 많이 되었는데, Stay hungry. 젊은이들이요, 늘 배고프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Stay foolish. 젊은이들이요, 늘 우직하게, 어리석을 만큼 우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고통의 짐을 지며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왔던, 부모에게 버림받고 또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또 자기 직장에서 쫓겨나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걸어왔던 한 사람이 졸업식 축사에서 했던 말이었는데, 저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짐이 고스란히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하는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늘 배고파야 하고 늘 어리석을 만큼 자기의 인생길을 고단하게 달려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길. 그 길을 먼저 걸어봤던 한 사람이 고통 속에 젊은이를 향해서 내어놨던 축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의 장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졸업식의 말씀, 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졸업식, 제자들이 졸업식, 인생에 이제 예수님과의 훈련을 다 끝을 내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졸업식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졸업을 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또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있던 자기들의 다락방 문을 굳게 잠궈버리고 안으로부터 잠그어서 자기들 안에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도 못한 채 들어오지도 못한 채 그 감옥과 같은 한 울타리 속에 갇혀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는 저들의 내면적, 상황적, 현실적 두려움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인 로마 당국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도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의 빛과 길 되어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계시지 않으니 이제는 내가 나의 스승, 나의 주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하는 내면적 근원적인 두려움이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언젠가 형님 목사님을 잃어버린 연세 많으신 한 목사님께서 저희들 앞에서 이렇게 내어놓으셨던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일평생 우리 형님을 나의 인생에 빗삼아서, 왜냐하면 일찍 조실 부모님을 일찍 잃어버리고 늘 형님을 나의 인생에 빗삼아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형님 떠나가셨으니까 내 인생을 어찌할꼬, 그분 음성이 자주 기억에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이 길을 걸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신 후에 나는 어떤 빛을 따라, 어떤 길을 따라 내가 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제자들에게 현실적 두려움, 내적인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재, 우리 삶의 상황, 2017년 1월 오늘 우리 상황을 보면 이 세상 속에 두려움의 그림자가 동일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면서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고 국가 우선주의,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길을 이제는 연합하지 않아도 내가 살 길을 위해서라면 우리 국가는 여기에서 탈퇴할 수 있다, 유럽의 울타리를 벗어나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지금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무슨 만리장성 같은 성을 쌓는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많은 고민과 염려 속에 빠져 있는데,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바람이 온 세계에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어서 모든 기업하는 분들, 모든 정치가들에게 일정 이상의 두려움의 마음들이, 다 표현하지 못해도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AI,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바둑계가 전 세계가 술렁였고, 이런 다 표현하진 않아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사회 틀 자체가 지각 변동이 왔기 때문에 이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 하는 일정 부분의 두려움의 그림자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지금도 진행 중인 국내 정치 문제, 빨리 주님 앞에서 나라가 바로 서야 될 터인데 또한 북한 문제, 그러니까 내적인 그림자들과 두려움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문을 굳게 닫아 잠궈버리고 방 속에 감춰져 숨어있던 제자들처럼 두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다. 그럼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 안으로는 근심이요, 밖으로는 걱정이라 그래서 한문으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우외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큰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우외환과 같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 문을 넘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여러분, 문을 잠그면 그 자리에 주님 못 오실 것 같지만
아무리 문을 켜켜이 구중 궁궐 속에 잠그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생을 찾아오시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적인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자 하면, 은혜 주시고자 하면, 구원 주시고자 하면, 생명 주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적 두려움, 내적인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들리던 것도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내가 잘 보던 것도 보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왜 실수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늘 두려움이라고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데, 오늘 이제 구정 보내고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시온 찬양대에서 십자가 앞에 내 짐을 풀었더니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서 제하셨다 하는 이 찬양의 고백과 기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약속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튼 두려움과 근심을 벗어버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람들도 근심에 빠지면 그때부터 실수의 길을 걷습니다. 이틀 전에, 오늘 2016, 17 이제 그 호주 오픈 마지막 테니스 대회가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결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더러와 나달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제 오늘 오후에 결승을 하게 되는데, 이 선수들은 거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4시간, 5시간을 거기서 뛰어다니는데 또 뛰어다니는 이 선수들 보면,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힘이 얼마나 좋은지 테니스 라켓을 기분 나쁘니까 부러뜨려 버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완벽할 것 같은 사람들도 2세트, 3세트, 4, 5세트 가면서 마음속에 한번 탁하니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데, 언제냐 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서브를 넣던 사람들, 그렇게 정확하게 스매싱 하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실수하기를 시작을 해요. 인생의 승패의 결정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 모든 마음속에 있는 근심도 제하시고 두려움도 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의 영이 주님 앞에 허락받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두려움 극복하게 하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이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수천 년 역사를 살아오면서 늘 만날 때마다, 명절 때마다 샬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길 안에 함께 머물고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 세상의 어떤 것 가운데에도 빼앗기지 않을 내적인 확고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가장 완전함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2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라고 하는 말씀을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고향에 못 가셨습니까? 제가 얼굴을 보니까 다 고향에는 못 가셨지만 얼굴은 2배가 되신 걸로 봐서는 음식은 잘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고향 저희가 명절 맞으면 이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다 이제 고향 찾아서 많이들 오고 가시는데,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명절 되면 춘절이라 그러잖아요. 저희 구정을 그 외국에서는 차이니스 할러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국 명절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막 민족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TV 한번 봤더니 오토바이 타고 고향 가는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1주일, 2주일을
고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고향에 대한 마음이 막 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아시안, 우리 동양 사람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미국인들도, 미국 땅이 또 얼마나 넓습니까? 공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의 명절이 되면 이 공항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표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공항 속에 다 집에 찾아가겠다고, 자기 고향 찾아가겠다고 그 공항에 나와서 다 오가는 모습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고향에 가겠습니까? 왜 굳이 그 땅에 가서 그 고향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동물들은 죽을 때가 되면, 여우라 그러지요. 죽을 때가 되면 머리를 고향 땅을 향해서 두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굿초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고향 땅 향해서 내가 내 몸을 눕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 험한 세파에서 주지 못하는 평강이 고향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어릴 때 경험했던 부모님의 평강이 그 땅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향에 굳이 그렇게 길을 쓰고 함께 가서 그곳에서 내가 며칠이라도 누리고 오면 다른 수고 다 내가 다 환산하겠다. 그래서 고향 땅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고향의 봄 다 아십니까? 다 아시죠? 제가 가사는 띄워달라고 부탁 안 했지만 우리 1절은 한국민이라면 다 아실 것 같고, 한국인을 가장한 외국인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한번 이 노래 한번 같이 한번 1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반주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높은 산고 복숭아꽃 살두고 아기 진 달래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 땅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늘 영적인 고향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인 고향에 대한 기쁨, 감동 잃어버리지 않아야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말씀이 너희가 샬롬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를 썼는데요. 많은 서신서를 썼고 저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 받아서 성경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서신서를 쓸 때 늘 이 평강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먼저 한번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같이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우리 성경 찾으신 분들은 성경으로, 또 영상을 통해서는 영상으로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인사는 예수님의 인사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사였었고 또 우리 교회의 인사라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른 성경 한 번 더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다음 성경이죠.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찾으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대상은 달라도 지금 성도의 인사는 늘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그 다음 빌립보서 다음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받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순서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샬롬과 은혜와 평강의 강물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세 서신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에 갇혀져 있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옥 밖에 있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소위 자유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대구 땅에, 중리 지역에, 너희 모든 삶의 자리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옥 가운데 있었으나, 옥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있었고, 또 옥 중에 있었으나 그의 평강과 은혜 속에 거하였던 사도 바울이 자유를 누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으나 오히려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던 세상자를 향해서 주셨던 이 축복의 메시지와 선언이 오늘 우리 모든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정말 은혜로, 정말 평강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파송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는 마지막 졸업시키시면서, 이 졸업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3년 동안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였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평강만 선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좀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의 공간 복음서와는 다르게 영적인 복음서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복음서가 요한 복음서인데,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7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존재이다. 그래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에고 에이미라고 부릅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에고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 에고라는 말 다 알지 않습니까? 나 자신은 에이미,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해서 에고 에이미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지 않으면 영적인 주림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늘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양들이 지나다야 하는 문과 같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를 지나지 않고는,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성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생길을 모르는 걸어가는 자들은 목자인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 이 땅에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죽음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로 이 땅 가운데 온 생명의 주이다. 나는 목자라고 말씀했고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7가지의 근저에 주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이다. 나는 이 세상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걸쳐서 그 확신,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이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받아 봉독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나는 거저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20절 말씀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구절만 읽어서 그렇지 요한복음 묵상해 보시면 읽어보시면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지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누누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1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내가 거저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이가 계시기에 나는 이곳에 와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저희 요한복음 20장 오늘 제가 함께 봉독했던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식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깨닫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갈등과 아픔으로 저주의 땅을 살고 있습니다. 죄악과 거짓으로 세상이 어둠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만 아닙니다만 이 세상의 역사는 늘 그렇게 점철되어 왔습니다만 지금도 세상에 두려움과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자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온전한 고백에 함께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 있으면 우리가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 큰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가정,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직장,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삶의 모든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하시고 22절 말씀이지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해 보면, 말씀 묵상해 보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공간을 채우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머리 위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 체험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와는 좀 다른 성격의 성령의 임하심인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아기를 옆에 눕혀놓고 아이가 새근새근 호흡을 쉬면, 숨을 쉬면 아이와 함께 호흡하는, 그래서 아이가 숨을 후 하면 저도 후 하고 아이가 하면 저도 뭐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그 호흡을 들어 마시게 하신 것은 너희들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은 이제 내어 뱉어버리고 내가 주는 약속의 생명의 숨을 너희들 안에 숨결을 집어넣어서 이제는 나의 숨결과 함께, 예수님의 숨결과 함께 살아가는 뜻으로 그들 입술 속에, 그들의 영 속에 성령의 숨결을,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거친 술결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거친 숨을 내어 모시면서 우리가 근심 속에 빠져있어 생명을 생명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불어넣어주신 성령의 숨결 속에, 그 생명의 약속 속에, 그 은총 속에, 그 능력 속에 우리의 인생길을 이 한 해도 정말 복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그 하는 모든 것들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가운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믿음의 능력의 삶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마지막 결론인데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20장 3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졸업식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지요.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호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죽음에 처한 영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속에 호흡되어져 이제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믿는 자들이요,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 있는 날들 동안 살아가는 약속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